안녕들 하세요. 요즘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사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자체가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고 믿는 자는 오직 행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전에서 볼 수 있듯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밖에서 집에 돌아와 손과 발을 씻는 행위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거리낌이 없는 방해되는 육체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가 거룩한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 믿지 않았을 때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 그릇도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가 중요하거늘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릇이란 음식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도 달라지죠.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이 납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는 쇠 젓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나무 그릇에다가 나무 수저로 섞어서 만듭니다. 쇠붙이가 닿으면 비타민이 파괴되죠. 다른 형태와 여러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손에 의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지식이나 돈이나 심 또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필요에 순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릇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한 그릇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금 또는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더러워진 그릇이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오히려 그 내용물을 못 쓰게 만들 뿐입니다. 독이 묻어있는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거지가 되지 않아 구성물에 담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지거나 부서진 그릇이 아닙니다. 글쎄다 정말 귀한 꿀을 담았는데 다 세어버리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릇이냐 보다는 정말 온전한 그릇이냐에 사용하는 주인이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이미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깨어진 사람, 양심이 깨어진 사람,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 사회성이 깨어진 사람, 신앙이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리가 담기고 도덕이 담기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릇이 줄줄 새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워지기는 쉬워도 깨끗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릇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밥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설거지는 정말 귀찮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취생들은 거의 냄비 하나로 살림을 합니다. 라면에 김치 하나라든지 간단한 된장찌개로 삼실세끼를 하게 합니다. 모르긴 해도 여자분들도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워지는 데는 단 1분만 해도 더러워집니다. 깨끗하게 되기까지 일생을 두고 씻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한 번 더럽혀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는 금그릇, 은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한간에 화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덕으로 태어나서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금수저면 뭐합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왜 금수저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함께 등장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금수저면 뭐하고 은수저면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깨끗하게 보존되어 주인의 필요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될 때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언제든지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깨끗함과 온전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의미와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를, 그리고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men. Oh God, we want the vessel used by the Lord. Bless our life as a vessel suitable for our Master in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Father God and the Holy Spirit.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그릇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돌보심 속에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